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며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마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믿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면, 의무감으로 예수 믿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믿는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아멘을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어쩌다 예수를 믿어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처음부터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다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도록 하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그 사람이 나를 차라리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즐거워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과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불행의 원인인 죄가 해결받고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해악과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동안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며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그런 즐거움과 감격이 있었는데 혹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것이 왜 행복한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참 행복한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죄에 빠지거나 혹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고, 혹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도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연약할 때 한 번쯤 와서 도우시거나 아니면 가끔 오셔서 도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계속 항상 도우신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한 탄식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성도로서의 탄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탄식들을 성령께서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탄식하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한숨 쉴 때 내보다 더 큰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는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천사와 같은 존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친히 우리 속에서 간구하셔서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은혜일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행하는 것도 보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야 하고 믿음의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야 하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구하면 욕심에 이끌리고 혹은 잘 몰라서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비는 것이 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내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아시지 못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다른 이유는 예수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경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때나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 그 모두를 말할 때에 바울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안다고 할 때, 특별히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할 때 이런 종류의 알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아는 것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찬송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성도가 되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도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이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예수 믿게 되었고 어쩌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심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현대그룹의 설립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자서전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공했다는 그런 성공담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이야말로 정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겪는 모든 일,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시적인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실패가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기근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처절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므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고뇌와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더니 결국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가 어려움을 당하며 옥에 갇히며 말할 수 없는 고뇌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가문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고난과 환난과 좌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하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갔더니 그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을 말할 때는 욥을 떠올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강물에 버려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이집트에서 또 미디안에서 또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여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그 이름을 성경과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기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래했고 예수님의 생애도 그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혹 시련이 있고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모든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순간에 인내하며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예수 믿고 나서 마지막에 받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일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려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점찍어 주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고 예정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30절에 영화를 말할 때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화로운 몸은 되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주고 봐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해서 주고 봐야 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지 않으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주고 봐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그때 가봐야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고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되고 확정되고 보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일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하루하루 행복한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죽어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비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복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자녀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또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된 것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신 빌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로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낙심이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순간도 힘든 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보상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면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은 언젠가 지나가고 우리 인생은 쉬 끝나버리지만 그 후에 영원히 있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살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날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 중에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게 절실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은 참 생각해보면 참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출애굽 세대이고 저희 집사람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한 번씩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무슨 은혜인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성도로 사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로 알아서 그것을 감사하며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양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다가 그것이 떠나가고 그것이 없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예수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 예수 믿는 즐거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요. 어쩌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어쩌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이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루어 강구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하며 결국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까지 믿음 안에서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열방 가운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배신할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것의 복됨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참다운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